주님께 힘을 얻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버겁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동시에 깊은 감사와 회복과 성장이 있었던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월 첫 주에 우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힘을 얻어 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깊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지쳐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걸어갑시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단 한순간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그 걸음을 여기까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로 서로를 붙들며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얻으며 이곳까지 이르렀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후원 헌금을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작정했던 마지막 헌금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르심, 사역의 자리에서 참 애쓰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담백한 이 짧은 말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참 많이 애썼다.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 저에게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빛의 교회 성도들아, 수고했다. 참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사랑했다. 잘 섬겼다. 잘 용서했다. 참 애썼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에서 복 있는 사람, 진정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 깊은 의미는 고된 삶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한 사람의 생애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길 자체가 이미 크게 칭찬받을 만한 수고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 마쳤다, 끝마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걸어왔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온 삶의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했거나 완벽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우리의 넘어진 발걸음도 있었죠. 흔들린 마음도 있었습니다. 힘겹게 버텨온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기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그렇게 걷고 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지쳐도 그렇게 힘을 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발 맞추고 속도를 맞추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이곳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잘 견뎠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참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온몸으로 우리의 온 인생으로 듣고 더 크게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여졌다. 사모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강한 갈망인 거예요. 속이 탈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리움을 의미합니다. 그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모한다, 이 단어는 카사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혼의 절박함과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망은 늘 뜨겁거나 활활 불타오르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들으면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84편은 지치고 쇠약해지고 힘이 빠진 상태에도 남아있는 그 갈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날은 지치고, 어떤 날은 마음이 식고, 어떤 날은 답답하기도 하고 의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자책합니다. 실망에 빠져요. 그래,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의 믿음은 이렇게 부족해. 너는 참 부정적이야. 참 쓸모없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멈추십시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거나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라는 그 작은 갈망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소망과 갈망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모함으로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작을지라도 신락같이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소망일지라도 그러한 갈망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계속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84편에서 강조하는 정직한 갈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도 온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온 마음은 힘차게 달려가는 상태, 뜨거워서 달아오르는 상태, 언제나 지치지 않고 넘치는 활력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그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도 않아요. 우리가 지치고 약해진 자리에서, 힘없이 낙심한 자리에서 아주 작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사모함이 있으면 그것이 이 온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갈망, 마지막 남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모함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란한 갈망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작고 미약한 갈망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구절은 가장 복음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성전의 화려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의 규모나 제사장의 위엄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눈길을 낮추어서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바라봅니다. 참새와 제비예요. 여러분 참새 본 적 있으시죠? 정말 작고 연약하잖아요.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참새와 제비를 말할 때 가장 보잘것없는 것, 보살핌 받지 못하는 것,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새였어요. 특히 제비는 끊임없이 날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머물 곳이 없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제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조차 주님의 제단에서는 거할 곳이 있다. 거기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라는 복음을, 그러한 신앙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은 강한 자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완벽한 자들만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집은 어떤 곳이죠? 연약한 존재들이 먼저 안식을 누리는 것, 자리를 얻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2편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다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세요.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강한 자들이 전시되는 그러한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힘없고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쉼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머물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이미 놀랍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머물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고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참새도 머물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겠구나. 제비도 안식을 얻는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쳐 있어도,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신앙이 초라하게 느껴져도 주님의 집에는 우리가 거할 것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예비한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5절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더 힘내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 보세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어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체력이나 에너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연구해 보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해요. 눈에 띄는 엄청난 능력, 한 번에 팍 폭발하는 그러한 힘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래 버티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하는 내적인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지속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부드럽게 보이지 않게 지속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사야 40장 29절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사용된 모든 힘의 표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힘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힘이 있어, 힘이 넘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십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덮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이렇게 1년을 달려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도착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좋았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치기조차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포하죠.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약한 자,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도 함께 나누긴 했는데 순례자의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한번 열심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굵게, 강하게 한번 끝내고 그냥 편히 쉬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는 길입니다. 늘 기쁘고 항상 강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지쳐도, 속력이 좀 느려도 계속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순례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벽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늘 뜨거웠는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멈춰선 적이 없었는가? 당연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그 순례의 길이 내 앞에 있었는가? 나는 그 길을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계속해서 갔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길이
아직 희미하게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그러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어야 걸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올 한 해를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원문에서는 이 눈물 골짜기를 박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하는 어떠한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서를 담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흘러내리는 눈물 골짜기라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사막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울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하 골짜기는 단순한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영적, 정서적 탈진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눈물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 순례자의 그 길을 벗어나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박하 골짜기, 이 눈물의 골짜기를 분명히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길입니다. 방향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하러 가는 길,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 위에는 바로 이것을 분명히 꼭 통과해야 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답답함, 외로움, 설명할 수 없는 좌절,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잘못돼서 경험한 것인가? 내가 좀 잘못 믿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의 길 위에서 누구나 통과하게 되는 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것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환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눈물의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돌이켜보면 더 진정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6절을 보세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샘을 파는 주체가 순례자, 그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의 표현을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샘이 생기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눈물로 쥐어 짜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해서 믿음 생활 잘 지켜서 얻어낸 보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샘을 다 주셨어요. 그곳에는 샘이 있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나며 어렵지만 중간중간 그 샘을 통하여서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눈물의 골짜기, 박하 골짜기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지쳤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흔들리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많은 샘물들을 준비하셨고
그곳에서 샘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만으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이곳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힘을 얻고 또 얻었다라는 것은 나는 약했지만, 나는 지쳤지만,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도착해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많은 어떤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룬 다음에 하나님 찬양해야지, 기뻐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걷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 우리가 걸어온 길,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순간 지치고 흔들린 마음까지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는 여기까지 그 힘을 얻어서 온 거예요. 강해서 걸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여기까지 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지만 완전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눈물과 연약함이 계속되어도 주님께 힘을 얻어 그렇게 가십시오. 2025년 마지막 주님께 끊임없이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